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대답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저는 집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에 집중이 필요해요. 6699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사업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로 사업이 증명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뿌리요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너무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만이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풍성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나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어떠한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습니다. 당장의 문제나 현실의 염려나 돈, 관계, 미래, 성공,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여러 뉴스와 소식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놓친 채 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분산되는 시대, 시선이 흐트러지는 시대,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는 시대가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추론하거나 저의 상식,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했거든요. 다니엘 12장 4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고 이것을 봉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진다 말했어요. 오늘날의 특징과 같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요. 더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그만큼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되었는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더 분주해지고 더 산만해집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게 오늘날 이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야와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가로막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상이 어지럽다고 한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아니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요구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그것도 물론 해결하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어서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무가 아닌 숲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란 이 나무 하나하나에 꽂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에 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숲을 봐야 돼요. 내 삶의 일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시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만이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왜냐하면 기름값 200원 오른다면서요. 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름값 200원이나 올라요. 20원도 아니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반응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핵심 포인트는 뭔가?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해요.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32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나무가 메마르고 굳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한번 나무까지 주워서 꺾어서 부러뜨려 보십시오. 잘 부러져요. 바로 부러지죠. 그런데 여름에는 달라요. 다시 나무가 활발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말랑말랑 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잎사귀가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를 평소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동떨어지게 느껴져서 그렇지, 제가 좀 한국의 실상에 맞게 이거를 좀 의역이라 하기 그렇고 좀 치환을 한다면 어떤 것처럼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벚꽃이 피면 야 정말 겨울이 끝났고 봄이 왔구나, 곧 여름이 오겠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암과 같이 시기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신 것일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그것을 알듯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날 때인데, 얘들아 그 징조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 그 징조를 보면 곧 내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징조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좀 하반부를 읽어가지고 그 징조를 우리가 못 보는데, 상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무화과 비유를 설명하신 건데, 제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징조들이 있는가? 미혹이 많아지고 세상이 혼란해지고 믿음이 시험을 받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미혹이 많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처한, 예수님을 자처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거짓 가르침을 제공하는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복음이 판친다는 거예요. 전자는 사입이고 후자는 이단이죠. 먼저 전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겨레에서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내가 예수야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데요. 북한이 모처럼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0명이나 계신데 북한이 그래서 못 들어오나 싶은데,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복음이 판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동성애 죄 아닙니다 말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속성에는 여러분 위로와 사랑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따끔한 징계를 통한 회복도 있거든요. 그걸 전파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 위로만 판치는 것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이단이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날마다 똑같은 거 주장하는 거 재탕하는 겁니다. 우리야 살아봤자 80년에서 길게는 100년 사니까 새로운 거지, 2000년 내내 이단의 사이클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의 교리 2000년 전에, 정확히는 1700년 전에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교리를 가진 이단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1700년 만에 또 생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가짜 복음과 가짜 교회와 가짜 사역자들이 판을 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보다 공감과 타협만을 내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맥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일상이 됐어요. 유럽 교회 가보세요. 목사가 담배 피우는 거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나요?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쯤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야, 내가 저렇게까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 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온 죄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죄인이 죄인들끼리 서로 의롭다 말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중동에 이란 전쟁 터지고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소식이 날마다 매스컴에서 타고 있고, 이
동부가 이 하얗고 같은 우리나라에서 평안이 없어요.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규모, 강도 날마다 커지고 기근이 커지고 지진도 날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 너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 제약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고 최근에는 교회 폐쇄법까지 발의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탄압의 강도가 통계상으로도 점점 치솟고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범죄가 증가하고 이기주의가 극심해집니다. 자기 중심성과 쾌락을 정당화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징조들만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징조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혹과 혼란과 핍박과 사랑의 식어짐만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4절 한 개만 보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지상 강림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국가 단위로 보면요, 모든 국가에 복음 안 들어간 국가가 없어요. 근데 주님 왜 안 오실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민족이라는 게 에드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드노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단위의 민족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종족을 말하거든요. 그 기준을 봤을 때 약 15%에서 20%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성경이 이제 800개 언어밖에 안 남았대요. 번역 안 된 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해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미디어가 온 세계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당장 내일 모든 종족의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완료가 돼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시간의 종말의 타이머가 0시부터 12시까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11시 59분 59초예요. 이러한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중에 직전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이에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보다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의 모습만 봐도요, 정말 주님이 1분 뒤에 오실 것 같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아하게 보이는 표현이 이 세대거든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는 30년에서 40년을 말하는데 2000년이 지난 이 현실 속에서 아직도 이 세대가 맞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대는 이미 지난 건데.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30년, 40년의 문자적인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불신앙과 미혹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내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한 마태복음 보면 12장에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40절, 41절, 42절, 43절 말씀을 쭉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믿지 않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 없는 모습, 완악함, 미혹, 환란이 계속되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보면 이런 환난과 미혹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짙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아직 멀었다, 설마 내 때 오시겠냐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22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 기독교인의 3분의 3 정도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긴 해요. 그런데 내 생애 안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믿는 성도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14%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조사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면 더 떨어질 거라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살아생기 전에 주님 재림 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꺼지면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90년대 한국 사회를 다 병들게 만들었던 담임 선교회처럼 예수님 재림 기다리니까 전 재산 다 팔고 교회에 헌신하고 네 인생 다 꼬라 박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완전하게 무감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재림 직전, 주님이 오시기 최고로 직전인 시대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평안할걸요? 겉으로 어떤 문제도 없을걸요? 평범한 일상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도 보통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 언제 하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전 본 적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보통 다 길일 손 없는 날을 잡아가지고 결혼한다고요. 가장 평안한 때에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요. 날씨라도 좋은 날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결혼하고 시집들고 장가간다는 그 일이 뭐예요? 이 시대에 대한 전혀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들도 결혼했잖아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감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40장 40절 42절 이어서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어요.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이 마실 수 있어요. 똑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달라도 내면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같이 밭을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같이 맷돌질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행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집중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분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의식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돈 버는 거에 목숨 안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 물론 추구할 수 있어요.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의미와 구원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결판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회복시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우리 봅시다.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 집중의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여전히 무감각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무감각하죠. 그때 되면 우린 반드시 땅으로 주저앉습니다. 예배도
우리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 위로받는 데에서만 그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돼요.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합니다. 교회 생활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함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친분 생활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선은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면서, 말로는 나의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아멘 오시옵소서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 아직 오지 마십시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땅에 유익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재림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흔들릴 때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무너지고 실패하고 낭망한 나의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의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무너질 때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이 땅의 실패가 나의 인생 실패로 결부되지 않습니다. 재림 소망이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그것을 얻으면 우리 시야가 넓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서 계시면서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당장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 문제가 결론이 아니고, 지금 내 눈물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붙들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눈물이 닦이고 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나의 모든 억울함과 분통함이 풀어지고 그 주님이 다시 올 때 나의 삶의 모든 결핍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졌고 상처받았고 결핍이었던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가 내 넓적다리를 물고 뜯고 찢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억울하지만 이게 전부란 게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솟는 거 아니었겠어요? 작은 나무들 보면서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까?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시끄럽게 오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데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임한다고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때, 문제없는 날, 평소 일상과 같은 날에 격변이 아닌 일상의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예수님 가시고 나서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이 제일 평안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준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숲을 보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떠할까? 더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나의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삶의 형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붙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언제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 죽을 수 있거든요.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두렵습니까?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됐나요? 2달 됐나요?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걸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너무 세상의 거에게 매여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3달 전에 했던 게 제 이름 새겨놓은 유골함을 만들어가지고 제 방 제일 잘 보인다고 꽂아놨어요.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더러운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 오신다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내일 선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 힘이 된다? 힘이 된다는 거. 왜 힘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내가 올 거야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약속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약속하셨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것을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는데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둠이나 밤이나 속하지 아니었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흑암에 속한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찾아오세요. 도둑이 뭡니까? 공포예요. 공포. 갑자기 찾아온 공포로 재림이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져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한 여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이 처음 잡혔어요. 약속이 처음 잡혀서 이 사람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지라는 감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찮고 무겁고 설레지 않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옷장도 한번 열어보고 무엇을 입을까 옷도 막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이 옷도 대봤다가 저 옷도 대봤다가 머리도 좀 만져보고 화장이 좀 떡지지 않았나, 화장이 잘 됐나 계속 화장도 좀 고쳐보고 평소에 엄마 만나는 거랑 다른 얼굴이 될 거예요. 혹시 내가 어색하진 않은지, 너무 오버하진 않았는지, 단정한가, 전체적으로 좀 잘 어울린가 몇 번이고 확인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했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이 기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인 쉼이 아니라 설렘이 돼요. 근데 더구나 연인이 한 가지를 말하고 간 거예요. 저기 쪽지가 하나 붙어있는데 스크린이 작아서 안 보이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늘 일이 있어서 몇 시에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데 일 끝나는 대로 갈게. 아마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성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니 몇 시 몇 분에 오는지 말도 안 해주다니 이렇게 무례하고 부정확한 사람 난 만날 수 없어. 너무 무서워.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의 한켠에 설레는 마음, 기다림이 존재하면서 계속 시계 한 번 더 보고
거울도 한번 보고 내가 준비가 된 게 없나 계속 살펴봅니다. 늦게 오지만 원망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은 모를지라도 그가 온다는 사실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핵심은 언제 그 사람이 도착할 것이다 시간이 분 단위로 공개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는 내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자발성이 되고, 만남이 소중할수록 준비가 달가워집니다. 사랑이 클수록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꾸미고 단장하는 것이 즐거운 기다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도둑 같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오늘 주님 오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벌벌벌벌 떨면서 사시나무가 떨듯이 이 어둠의 시대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억울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아팠을 때 보이지 않던 주님이었는데 내가 그 주님 이제 보는구나. 기쁜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직후 2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어떤 비유예요? 소제목에 나오죠. 바로 열처녀 비유가 바로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정말 신랑을 사랑했냐. 여러분,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슬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고, 슬기롭지 않은 처녀들은 남편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값진 선물이고 보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살펴봐야 할 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때론 직책을 맡고 기도하고 심지어 성령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재림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열처녀 모두 다 잔치집 안에 있었습니다. 준비는 별개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준비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등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속에 기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그 숲을 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외형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제, 신앙의 실제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쩌면 그러면 내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 제가 주님의 재림을 날이 갈수록 사모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날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을 기피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점검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 죽어요. 하루 싸움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 미루지 마세요. 미련한 처녀들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나 신랑이 올 때 준비하니까 늦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여유되면 섬길게요. 아니요. 주님 내일 오시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요.
여러분의 삶 벅찬 거 압니다. 힘듭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교회만 올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마음도 회복 안 되니 그걸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걸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겠다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건치속돼요. 사랑하니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 혼탁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날마다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할 것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